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 말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유명한 음식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 골목을 가면 메뉴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회면 회, 고기면 고기. 그래서 형성된 골목이기 때문에 가보면 같은 메뉴의 음식 골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집이 이 문정성시가 아니고요. 꼭 한 집만 그렇게 사람들이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 먹어본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어른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 집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 하면 사진도 올려요. 인터넷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어느 관광지든 자주 가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먹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험, 누군가의 경험을 우리가 의존하면서 그 식당에서 맛있을지 맛없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경험만 믿고 우리가 그 번호표를 들고 30분씩 기다려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40분을 기다렸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기도 또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은 중요한 일을 판단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은 앞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줘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은 일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는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고 그의 말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수록 경험을 쌓으라는 조언을 주변에서 자주 듣곤 합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해보라,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보라고도 우리가 조언을 듣고요. 또 책이나 정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봐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대부분 간접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많은 경험은 너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판단력에 굉장히 도움을 주며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속하게 일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우리 삶에 정말 도움만 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이 정말 도움만 줄까요? 어릴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물을 조심은 해요. 그러나 동시에 절대로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가에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검절약을 합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어렵게 자랐던 그 경험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인색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신중해질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경계하며 대하게 됩니다. 나쁜 경험이잖아요. 좋은 경험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나쁜 경험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좋은 경험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이나 정보의 경험, 좋은 경험, 나에게 유익한 경험, 분명 큰 도움을 주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전부라고 고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 지식, 정보가 전부라고 고집을 하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자기 이상을 보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자신의 성공했던 경험을 고수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성장을 멈추고 스스로 무너진 기업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일본 전자산업 어때요? 우리 어릴 때 일본 전자기기 하나 갖는 게 로망이었잖아요. 지금 일본 전자기기 가지면 뒤떨어진 사람 우리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핀란드의 노키아는 왜 무너졌어요? 과거의 성공시나 성공 이 경험이 오히려 시대를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만 그런가요? 예술가도 그래요. 한때 날렸던 예술가가 시대를 읽지 못해서 더 이상 훌륭한 작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예술가들, 운동선수들, 우리 주변의 개인들, 혹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성공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지식들. 그게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경험은 어떨까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역사가 정말로 전진만 할까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경험하고 교훈을 얻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경험하고 교훈을 얻었다고 역사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는 언제든지 경험과 교훈과 무관하게 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역사는 교훈을 얻어도 늘 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신앙은 어떨까요? 나쁜 경험 안 하겠습니다. 신앙의 좋은 경험 우리에게 유익만 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신앙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인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은 생명력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빨리 걷어내야 돼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은 은혜 받기 위한 것이고 거기 힘이 있기 때문에 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경험이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요, 신앙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신앙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다분히 주관적인 거예요. 같은 일도요, 오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길어. 어느 분은 내가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를 목사님께서 다 설교해서 답을 찾았다. 완전히 사람들은 달라요. 은혜는 다분히 주관적인 겁니다. 근데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경험을, 그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설교를 잘하신다고 여기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웃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 말씀 큐티가 신앙적으로 많이 이 저변 확대가 됐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자체는 말씀 큐티를 집중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데 다른 데에서 이 큐티를 배워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셨던 거예요. 좋은 거죠. 은혜 받은 것은. 근데 그 권사님이 큐티가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 교우들은 큐티를 안 해. 그러면서 큐티 하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큐티 했냐고 확인하고 하면서 주변 분들을 막 이렇게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큐티에서 다른 교우들이 영적으로 한심해 보이신다면 권사님 앞으로 큐티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이 큐티에서 다른 교우들이 한심해 보이면 그 큐티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주관적인 것이고 자기 행복이고 자기 성숙이에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신앙의 걸림돌이, 이게 너무 드러내고 싶은 이런 걸림돌이, 그래서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전부라는 생각에 갇혀버리면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고 신앙의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자신의 성숙한 신앙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셔요. 그들에겐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신앙이 왜곡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판단력에 도움을 주고요. 일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도 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나의 앞으로의 받을 은혜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오늘 읽은 우리 종교계 500주년에 주어진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은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겨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역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시대마다 목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붙잡기 위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 이스라엘이 우리 아닙니까? 겪어도 계속 반복하죠. 조상 때부터 겪어온 신앙의 경험들이 이 은혜의 경험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불신앙의 늪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경험이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의 늪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수모와 고통을 겪었어요. 침범을 당했고 굴욕적인 상황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경험을 기억해요. 고치지 않고 지 멋대로 해도, 그래서 고통을 겪어도 결국 어떻게 하죠? 선지자서들을 보세요. 선지자들 처음에 이 심판받을 이스라엘아 얘기해도요, 끝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위로하셔요.
그리고 상황, 역사를 바꾸시고, 그 경험이 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더 늪으로 빠뜨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자녀들이 사고를 칩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요. 부모님이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빼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안 씻고 자라. 너도 괴로울 테니 씻고 자라 했어요. 그때는 고마웠어요. 근데 또 일을 쳤어요. 또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찾아가서, 어머니가 찾아가서 해결해 주셨어요. 뭐 이건 인생이 너무 편한 거예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혼을 했어요. 일을 쳤어요. 부모님이 와서 해결해 줬어요. 자식이 생겼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부모님 불러서 해결했어요. 늘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해요. 자기는 일을 치고 일을 만들고, 해결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 경험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나누는 자, 성숙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경험의 성장으로, 은혜의 성장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나는 늘 도움을 받으면 되는 사람으로, 그 받았던 과거의 은혜가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겁니까? 그 은혜의 경험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곡해하고 받아들인 그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사회학의 쓸모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 사회학자가, 이 바우만이 그 사회학의 쓸모란 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란 경험과 체험을 모두 의미한다. 경험은 우리가 세계와 교류하면서 나에게 생기는 일이고, 체험은 우리가 세계와 조우하는 과정에서 살면서 직접 내가 겪는 일을 의미한다. 같이 경험으로 얘기하지만 엄밀히 보면 그 경험, 내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세상의 이 조류 흐름을 보면서 보고 듣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직접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고요. 직접 내 손에 흙을 묻히고 수고스러움을 겪어서 직접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 10,000원 한 장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느끼는 거죠. 그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객관적인 측면이 있다면, 늘 어떤 서면이나 정보를 통해서 객관적인 측면이 있다면,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다. 신앙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객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체험의 차이로 인해서, 객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차이, 이게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고 세상은 이런 건데 그 경험 속에서 자기 실제적인 삶에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자가 분석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들의 그 신앙을 역사적인 큰 틀에서 경험했어요. 직접 자신이 신앙으로 겪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다며, 야곱이 그랬다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떤 왕이 그랬다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실제적인 자기의 삶, 이웃과 살아가는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체험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푸셔. 그저 조상의 역사를 전해 들었던 것이 신앙 경험의 전부였던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은 없어요. 살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조상들이 겪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스스로 이 조바심이 나셔서 다 해결해 주셔요. 이기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난 너 끝까지 난 너 변할 때까지 고통 겪게 둘 거야. 그러시나요? 일로 와. 상처 약 발라주게. 부모님이랑 똑같아요. 그걸 겪으니까 늘 애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해주실 거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마음 다 알고 못된 행동 고집 부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잖아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론이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자기 편의대로 이해하면 그 받아들인 결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무기력한 신앙으로 살게 돼요. 신앙에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을 보내신다고 이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700년 정도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제가 대표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5절을 읽어보면은요, 이 어떤 천지 창조를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왔어도, 또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너희가 뭔가를 깨달았어도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것은 어제 거로 끝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창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냐면 내가 보내는 종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셨던 그 경험들 오늘 예수님 만남으로 오늘 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쉽지 않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아픈 경험이 있어요. 저도. 아픈 경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 두려운 마음은 그 비슷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대면하기보다는 그 아픈 경험 때문에 생겨난 그 두려운 경험이 문제를 대면하기보다 외면하고 회피하는 쪽으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픈 경험은 선입견을 우리에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요. 우리가 문제 앞에 대면하지 않고 외면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회피해요? 나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피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나요? 뭐가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부딪혀야 될 일들을 합리화하면서 외면하죠. 결국 아픈 경험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을 넘어서야 되는 임계점에서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여기서 멈춰. 스스로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경험. 아픈 경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발전하지 못해요. 나이가 70이 돼도 지금 여러분들은 발전하셔야 되고, 나이가 90이 돼도 성장하셔야 돼요. 멈추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변화돼요. 늘 새로워야 되는데 우리에겐 다 아픈 경험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6절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아픈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의 어둠이 밝아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지식과 경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지식, 15년 전의 지식이 지금도 유용합니까? 아니에요. 어제까지 깨달았던 내 확신이 내일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언제든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셔요. 아픈 경험 때문에 좌절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손을 잡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은혜로운데요. 여러분, 두려움에 갇혀버리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우리가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려고 손을 내미셨는데 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의로운 손이에요. 두려움과 왜곡된 생각에 주눅 들어있는 그런 경험의 해석이 아니라 내 아픈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아픈 기억들을 피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서 다시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보호하시며 이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아픔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린 늘 외면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러나 아픈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시 돌아보면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경험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디딤돌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나름의 자부할 만한 경험, 좋은 경험, 확신할 만한 경험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아픈 경험만 있지는 않아요. 나 이것만은 확신해. 내가 경험한 게 있어. 늘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어. 이것만 있으면 당당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남자들이 늘 말하는 거 왕년에 하면서 지나간 세월 확신을 얘기합니다. 확신에 찬 경험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눈먼 자로 만드는 그런 영적인 안대가 되기도 해요. 나의 이 확신, 나의 이 확신에 찬 경험이 그 이상은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면은요, 모든 걸 자기 경험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다. 그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 20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거,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수를 한번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어요. 부질없는 짓이지만 3,000에서 4,000명 사이가 되더라고요. 직접 관계한 분들도 있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 객관적으로 관계한 분들도 있으시겠죠. 경험으로 따졌을 때,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으로 따졌을 때는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부끄럽지만 제일 많이 경험했을걸요. 신앙의 이 관계 경험은. 그런데 그 경험이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 새로워요. 경험은 경험이고 도움의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갇히게 되면 목회자 자체도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덜 경험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이 경험해도 눈먼 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들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 때로는 나를 가둬두는 그런 감옥이 되기도 해요. 7절 볼게요. 눈이 먼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이 확신에 찬 모든 경험을
내 중심적인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다시 보면 우리 모든 경험들은, 이 확신에 찬 경험들은 우리를 가두는 어둠의 감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이 경험들은요, 나를 가두는 어둠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보게 하는 그런 자로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수많은 확신의 경험 속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것들, 내 중심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안 하는 사람, 큐티 안 하는 사람만 보이고 부엌에서 봉사 안 하는 사람만 보이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 말씀 안에 서서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때 은혜를 주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비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비전 이야기를 써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시대에 맞춰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시대에도 그랬으니 유별나게 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지혜와 짧은 경험으로 보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쁜 놈이 이기더라, 약은 게 이기더라. 내 경험이 그러니 우리 유별나지 말자, 손해보지 말자. 세상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더라. 세상의 경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조차도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내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꽃피는 이 꽃망울 하나에서도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너희가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말씀에 의존하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다시 보면 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내 영광이 꽃피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세상은 나의 이 역사와 나의 이 권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역사하는데, 세상은 그러한 섭리로 움직이는데 너희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래? 아니면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래?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나에게 유익하구나,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구나, 이 세상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도 복되고 영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용서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고 사랑해서 하나 되고 용납하며 하나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과거의 경험에 머물면 과거의 은혜는 신앙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로 변질돼요. 나 옛날에 큰 은혜 받았잖아. 그건 옛날의 은혜일 뿐이에요. 과거의 은혜에 멈춰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조차도 왜곡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9절 말씀 우리 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과거의 은혜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보라고 하는 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아 보라, 깨달아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를 돌아보면 과거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건요, 그때 그 은혜 받았지가 아니라 그 은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추억으로 스스로 그 은혜를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왜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잘했으니까 상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은혜는. 근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사람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욕심 위에 서서 과거의 은혜를 추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과거의 은혜를 다시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신 그 새 일이 보여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일을 온전히 보고 그 일을 기쁨으로 성숙함으로 감당할 때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내가 고마우면은요, 은혜는 고마움 아닙니까? 내가 감사하고 고마우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좋은 일 있으세요? 그 일은 내가 뭔가 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덩실덩실 춤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있어? 그것은 내가 지금 새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사인이. 그래야 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은혜가 과거의 이야기로 멈추지 않는단다. 대학에 합격했니? 회사에 들어갔니? 아이를 낳니? 그래서 행복하니? 그러면 고맙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럼 추억이 돼버려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알고 감당하고 살아가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부신 옷을 입고 내려오시잖아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물론 많은 상징이 담겨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초막 셋을 짓시다. 그건 왜? 모세 거, 엘리야 거, 예수님 거 초막 셋을 짓고 지금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과거의 추억을 누리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이 산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지금 받은 은혜는 은혜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려가자. 여기가 조사원이 멈춰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제자들, 그들은 은혜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요, 새 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은혜 받았니? 내가 이 옷을 입고 내가 다 죽으며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제자인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근데 그들은 그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새 일의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저마다 좋은 경험, 아픈 경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고 고집하기도 합니다. 또 때론 경험 때문에 숨기기에 급급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 안에 갇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모든 경험을 다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새로움으로 가득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은 또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므로, 영적인 눈이 띄었으니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므로 암담했던 소망 없던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니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은혜의 31년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어제 2017년도가 아니라 지금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늘 기도하면 31년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했죠. 은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일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진하며 또한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충만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모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2018년도는 사랑의 교회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 이야기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서서 그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를 바로 세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2018년도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